오늘 사부 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보이고 새 가족 교육 받으신 분들도 보이고 한데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사부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해요.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좀 지혜롭고 싶었어요. 학식도 좀 갖추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인데 한 학자를 찾아갔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학자를 찾아갔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처럼 지혜와 학식을 겸비한 대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학자가 그 청년을 보면서 강가로 데려갔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강가에 갔고 강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허리까지 올 때쯤까지 그를 물속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데려가니까 청년이 좀 궁금함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하면서 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저를 물속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학자가 그 질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갑자기 그를 물속에 집어 넣었습니다. 청년의 머리를 잡고 물속에 집어 넣었어요. 청년이 막 이렇게 헤어나오려고 막 애를 썼는데 학자가 힘이 워낙 세가지고 그렇게 막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을 그때에 학자가 그를 이끌고 나와서 강변 모래가에 눕혔습니다. 청년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을 때 학자가 질문을 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속에 있으면서 가장 급했던 것이 무엇이냐? 가장 갈급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그저 숨을 쉬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간절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 학자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네가 물속에서 그토록 숨쉬기 원했던 만큼 그 간절한 마음만큼 지혜와 학식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그걸 가르쳐 달라고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찾게 될 것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까? 저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왔어요. 나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지혜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어요. 동일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지혜의 말씀인 잠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잠언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 읽으셨죠? 잠언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잠언 말씀 되게 좋으셨죠? 그런데 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잠언은 지혜의 왕인 솔로몬의 지혜 잠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혜자들의 그 지혜의 말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그것들을 배워갈 수 있는 그 책이 바로 잠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가정은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이 한 장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이 1일이면 1장, 31일이면 31장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어가는 가정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잠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슐레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속담들, 격언들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속담을 모아놓은 것을 의미하는 말이 미슐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말을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하냐면 헬라어로 번역할 때 옛날에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시대 때 신약 시대 때는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대부분 번역할 때이 미슐레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파라볼레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거의 대부분 파라볼레로 번역하는데 어떠한 특별한 때는 다르게 번역한다는 겁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파로이미아라는 단어로 번역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구약 히브리 성경을 신약 시대 때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우리는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70인역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미슐레라는 이 단어를 그냥 파라볼레라고 번역하지, 일반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파로이미아로 번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잠언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이 잠언을 대해야 될지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특별하게 번역을 했기 때문이에요. 주의해서 들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신약 성경에 격언들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파라볼레, 일반적으로 쓴 단어를 대부분 씁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4번만 파로이미아라는 단어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파로이미아. 두 개가 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특별하게 4군데서만 격언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말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3번이 요한복음에 등장해요. 근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감추어진 말씀이라고 할 때 파로이미아라는 단어 썼어요. 그리고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말씀을 의미할 때 파로이미아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야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의미할 때 파로이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70인역에서 잠언이라는 이 말, 그냥 파라볼레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파로이미아로 번역한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잠언을 해석할 때에 그냥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지혜로 굉장히 훌륭한 말씀들이네, 내가 이렇게 살면 좋겠네, 그 정도의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지혜로운 말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여느 하나님 말씀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말씀을 볼 텐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 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잠언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나와야 됩니다. 첫째,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혜, 그것이 잠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두 분한테 요청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자막이 쫙 나오잖아요. 딱 적으려고 하면 자막이 꺼집니다. 그래서 이 적지 못해서 시험이 듭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자막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첫째,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혜. 잠언은 뭐냐면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혜가 잠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2번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처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처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번, 3번, 4번 수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실수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처음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2번 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수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예, 띄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자막이 이게 대기하고 있는데 말씀이 안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같이 성경책을 보면서 2절부터 6절까지 제가 좀 길게 잡았어요. 나왔네요. 길게 잡았는데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이게 잠언을 왜 기록했는지 밝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절 읽고 3절을 교도할게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같이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잠언의 앞부분에서 이 부분이 뭐냐면은 잠언 전체의 서론에 대한 겁니다. 이 잠언을 왜 기록했는지를 밝히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이 이 책을 왜 편찬했고 왜 기록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주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지혜와 훈계를 통해서 바른 길을 가도록 권면하는 것이 잠언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지혜와 훈계를 통해서 방황하지 말고 헛된 길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라고 이 잠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본성적으로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내가 뭐 하고 싶은데 막 말씀 계속 보고 싶고, 내가 막 하고 싶은데 계속 공부하고 싶고, 막 이렇게 바른 길로 맞죠. 옳은 길로 우리가 항상 그 길을 좋아하고 선택하면 너무 좋겠지만 항상 우리는 좀 뭔가 방황하는 그것을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길로 가지 않습니까? 사사기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통치받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불행한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잠언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이 많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머리가 비상하거나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정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른 길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라고 내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수련회 참석하는 것이 어려워도, 시험 기간에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이 어려워도 이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선택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이유도 훈계를 받고 말씀을 깨달아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나의 생각이 아닌 지혜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도록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창조를 마치고 난 다음에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선악과를 먹은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죄악된 사람들의 원래 모습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다가왔을 때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면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어떤 자매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2007년까지 찬양인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2007년까지 찬양 인도를 내가 해서 거기에 좀 꽂혀 있는 곡들이 많다. 미안하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 앞에서 내가 오늘 좀 추천하는 곡이거든요. 왜 추천했냐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이게 지혜인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계속 권면하고 강조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리딩지어스 해야 됩니다. 리딩지어스 그냥 틀어놓고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걸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속에 지혜가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살고 싶으시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정말 이
형제는, 이 자매는 정말 지혜롭다, 그 얘기를 듣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진로를 결정할 때에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2학기가 되었을 4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근심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저에게 몇 가지 선택지가 있었거든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대학원 가서 목사가 되는 방법. 두 번째는 제가 은혜 받았던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헌신하는 것, 다 건너뛰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 이걸 놓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어서 답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답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민했어요. 내가 가다가 이 길을 가다가 이 길이 아니네. 다시 돌아가면은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싶지 않고 온전하게 바르게 가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신방을 하다 보면은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그런 고민들을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지혜를 알게 되고 지혜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딱 읽는다고 해서 뭔가 바로 깨달음이 오는 건 아니에요. 성경 읽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묻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에 내가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빌립보서에서 소원함을 두고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하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깁니다라고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 갑자기 나에게 드는 소원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바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수련회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대부분 다 가시죠? 그죠? 근데 내가 얼마큼 참여해야 될지도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피곤할 테니까 요 정도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요일 날 왔다가 가면은 금요일 엄청 피곤하겠지?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만 와야겠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까? 라고 우리가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빠바밤 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잠언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었고 모호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적으셨죠?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며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길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한다는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 지혜가 귀한 이유는 세상의 이치를 알려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치를 알아야지만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훈계를 멸시할 뿐만이 아니라 실패하고 나서도 내가 왜 실패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 믿잖아요. 그죠?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우연히 대한민국 서울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성실교회에 그냥 내 생각하지 못했는데 네가 그걸로 갔네?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심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성실교회로 우리를 보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게 하신 이분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충 그냥 내가 읽고 싶을 때 성경 읽고, 내가 읽고 싶을 때 기도하고, 내가 교회 오고 싶을 때 교회 오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귀하게 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경외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했는데,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우리는 부모님을 다 존중하고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 다 존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왜냐하면 날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이 어릴 때처럼 나보다 힘이 세서 순종합니까? 부모님이 나보다 더 이렇게 능력이 막 많아가지고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대충 듣는 게 아니라 중요하게 듣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겁게 듣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약간 두려워하며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서 제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 위에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을 귀하게 섬겨가는 건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 저를 존중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아유 목사님 또 저런 말 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존중이 아니에요. 무겁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 존중하죠. 순종하겠죠. 때로는 그 말 한마디에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에 내 인생을 걸어야겠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반응하잖아요. 그것이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했을 때 두렵고 존중한다, 이걸 어떻게 합칠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잠을 읽다 보면은 또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걸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판단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잠언은 뭐냐면 유혹을 이기는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는 분별력. 잠언은 유혹을 이기는 분별력이에요. 10절부터 19절까지 다 읽으면 좋겠지만 10절 말씀만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여기 10절부터 19절까지가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훈계를 받으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악의 유혹이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나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의심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악과를 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선악과를 구분하기 위해서 분명한 기준이 필요했어요.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점점 희미해지면, 이 기준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넘어서게 되거든요. 그것은 유혹인 거고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거든요.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악한 자가 달콤한 말로 깰지라도 그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따르지 말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다면, 이제는 악을 피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말했던 악한 자, 달콤한 말을 하는 자, 꾀이는 말을 하는 자를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어리숙하게 와서 속이면 다 우리 알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뭐 요즘 시대에도 이제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많죠. 뭐 그죠? 요즘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이제 막 이렇게 정보도 털어가고 막 그죠? 그리고 또 그 정보를 가지고 막 우리를 막 꿰잖아요. 막 꿰고 가끔 이제 뭐 이렇게 들리는 말에 의하면 변호사조차도 사기에 속았다. 이런 얘기도 가끔 이제 뉴스에 보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별하는 것이 쉬웠다면 넘어가지 않겠죠. 제가 이제 몇 년 전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를 했는데 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통화를 막 했어요. 하는데 그분이 주민번호를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의심 없이, 저도 또 이렇게 신뢰를 잘하거든요. 의심 없이 이렇게 주민번호를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뭐 큰 일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이게 속더라고요. 속은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카드 회사인데 내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묻길래 주민번호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서 들었어요. 들었 순간 갑자기 아차 싶긴 했어요. 그래서 진짜 맞죠? 진짜 맞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카드 회사에서 주민번호를 묻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죠? 끝자리만 묻는다든지 뭐 그렇게 생년월일만 묻는다든지. 그런데 속은 것 같은데 아직 피해는 없어요. 다행히 피해는 없어서 넘어갔는데, 아무튼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제가 뭐 보이스피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그 사단의 뱀의 정체를 알았으면은 속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사단이 다윗을 격동해서 인구 조사를 해서 교만한 일을 하게 돼요. 마지막에 하게 되는데, 만약 다윗이 그 일이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처음부터 접근한 사람들이 이단인 줄 알았다면은 이단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속이는 자들은 정체를 숨기고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다면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 분별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분별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일을 저지르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받을 때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고 물리쳤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시대 가운데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유혹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지혜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해요. 어떤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인가, 어떤 것이 우리를 세우는 일인가,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소유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성실교회 이음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답은 7절 말씀에 있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드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살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전 청년들이 저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삼고 결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것을 결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유혹이 찾아올 때도 말씀을 근거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